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8절 말씀의 하반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확증이라고 하는 말은 확인하고 증명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될까요? 아마 사람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보편적인 사람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배우게 된다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부모님 중에서는 어머니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크겠죠.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아니냐.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으니 흔히 우리가 이런 것을 혈연이요, 천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그 아이로 하여금 사랑을 깨닫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가? 그 아이가 그걸 알겠습니까? 아이가 그 어린 아이의 그 지각이 야, 이 앞에 있는 이 여인이 또 내 앞에 있는 이 남자가 나를 낳게 만들어 주신 부모님이구나. 이걸 뭐 어떤 신비한 기운에 의해서 그거를 알고 깨닫게 되나요? 그렇지 않죠. 사실은 우리가 혈연은 천륜이라서 끊어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학습된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아이가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은 그 어머니 혹은 부모님과의 오랜 시간의 친밀한 교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절대적으로 부모님하고 보내는 시간이 많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그로 하여금 더 나아가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느껴지는 친밀함, 그래서 교제라 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겁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서 생겨진 친밀함의 그 교제가 그 안에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깨닫게 만들어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말에 부모님의 슬하를 떠난다 이러죠. 무릎 아래라는 의미 아닙니까? 늘 안고 있고 또 거기에 앉혀놓고 이러니 그 무릎 공간 사이에 자녀가 있기 마련인데 그곳을 떠날 나이가 되어져서 물리적인 시간을 부모님과 더 이상 가까이 보내지 않을 때 그 사랑의 강도와 느낌은 예전 같지 않은 거죠. 그 자리를 친구가 차지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성 친구 또 연인 사랑하는 배우자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다시 낳은 자식에게로 그 사랑이 흘러갈 뿐 부모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점점 사라져버리면 그 사랑의 깊이도 옅어지기 마련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천륜이라서 사랑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존재, 그 아이와 부모 사이에 보내는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간혹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서 부모와 자식 간이 헤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장성한 어른이 돼서 자기가 부모를 찾고 싶어서 찾는 이는 그 부모님을 만나는 순간 또 부모님과 함께 펑펑 울면서 막 끌어안고 아주 뜨겁게 사랑했던 사이인 것처럼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걸 보면서 봐라, 천륜이라는 것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상은 그것이 그 나이 될 때까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무엇인가, 그 사이에 어떤 사랑이 흐르는가, 또 역설적으로 나는 친부모와 왜 헤어질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학습된 감정이 그 순간에 응축되어져서 폭발한 것이지
그것이 무슨 천련 혹은 혈연 같은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석처럼 끌리는 그런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추상적 개념에 지나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그 어른이 되어서 그렇게 만나는 경우 말고 아직은 좀 철이 없고 아직은 뭘 잘 모르는 어린아이가 헤어졌던 부모를 만날 때 경우로 한번 보십시오. 물론 그래도 어머니가 너무나 부모님이 그리워서 그 품에 안겨 펑펑 우는 아이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자기를 돌봐줬던 전혀 피가 섞이지 않은 다른 양부모님이거나 혹은 자기를 돌봐줬던 그분 뒤에 숨어서 부모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친밀함의 교제의 시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나를 낳아준 부모이지만 사랑의 감정을 전혀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 인간이 사랑의 감정을 배우고 깨닫게 되는 것, 오늘 바울 사도의 표현대로 하면 사랑이 확증되어지는 것은 오랜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젊은 세대들 어떻습니까? 요새 결혼할 배우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 이제 내가 너에게 꼭 맞을 만한 사람을 좀 소개시켜 주겠다 하는데 젊은이들 표현으로 장거리 연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같은 도시에 살지 아니하고 다른 도시에 살아서 너무나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해볼래? 이렇게 말하면 뭐 아주 갈급한 친구들은 좋다고 일단 소개를 받겠다 하겠지만 어지간한 이들은 그렇다면 안 하겠다 합니다. 왜 그래요? 그 장거리를 뚫고서 만나러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요즘 화상폰으로도 얼마든지 얼굴을 보면서 충분히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지만 한 공간 속에서의 느껴지는 그 친밀함, 더 나아가서 신체 접촉, 흔히 스킨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것까지 이루어지는 친밀함의 교제를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서는 사랑을 느낄래야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부부 간에도 혹은 가족 간에도 뭔가 좀 예전 같지 않고 우리 가족이 좀 냉랭해진 것 같다 싶으면 혹시 친밀한 교제가 많이 사라져 있지는 않은가,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인간은 사랑을 바로 그런 오랜 시간의 친밀한 교제에서 깨닫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은 결국 그런 친밀한 교제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깨닫고, 아마 첫사랑이라 그러죠. 복음의 비밀을 처음 깨달았을 때 아주 강렬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은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은혜의 사랑이 계속 지속되려면 사람과의 관계도 그러하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도 여전히 친밀한 오랜 시간의 교제가 계속 이루어져야, 우리는 주로 그런 것을 말씀을 읽거나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하거나 또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과 함께 어떤 일들을 도모할 때, 그걸 흔히 코이노니아, 영적인 교제라 얘기하죠. 사역이라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런 친밀한 교제를 함께 이루어 가야 사랑이 느껴지고 체험이 되어져서 계속 확증되는 것이지, 부모 자식 간에 낳았다 하더라도 평생 만나지 않으면 전혀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구주시다라는 것을 알아도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인 형제자매들과 교제하지 않으면 그 사랑에서 멀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속성이 바로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배울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부모님은 우리에게 거의 무제한적인 헌신과 섬김과 돌봄을 제공합니다. 요즘 나라에서 그 돈 주는 거 뭐라 합니까? 국민들에게 이렇게 돈을 주잖아요. 그죠? 어린 자녀들도 준다면서요. 그러니까 오늘 어린 자녀들이 그건 내 몫이니까 날 주세요, 이렇게 주장을 했다면서요. 그래서 부모님이
한편으로는 조금 섭섭하고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너 그러려면 그동안 내를 먹이고 키우고 입히고 지금도 집을 제공해주고 하는 이 모든 거 자 한번 계산을 해보자. 하루에 얼마씩이니 내놓거라. 그러니까 애가 입이 쑥 들어갔다. 이런 뭐 웃지 못할 그런 얘기가 들려오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아이를 키우시면서 혹시 그 어린아이 때 혹시 일지 작성하신 적이 있습니까? 젖을 한번 먹인 거 얼마, 목욕시켜 준 거 얼마, 그죠? 그리고 이부자리 제공한 거 얼마, 이런 거 다 적어놨다가 내가 언젠가는 너에게 청구하리라. 이런 분 계세요? 없죠. 그냥 그것이 내 스스로가 너무나 기뻐서 그 아이에게 끊임없이 그 사랑을 내뿜어 줄 때, 사랑은 이해되고 학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끊임없는 사랑의 섬김과 헌신, 돌봄을 통해서 이것이 사랑이구나 느끼고 체험하고 끝내는 그것이 증명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사랑이 뭡니까? 사랑을 뭐라 정의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한때 조선일보였나요? 이제 외국에서 만든 한 컷짜리 만화를 번역을 해서 영문을 그대로 실어주고 그 밑에 한글로 번역을 해서 실어줬는데 그 컷 만화의 제목이 Love is입니다. 사랑은 하고 그 뒤에 매일 바뀌는 거예요. 그림도 바뀌지만 그렇게 수많은 정의가 되어지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사랑이 무엇인가? 너무나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이해도 다르고 주장도 다르고 설명도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사랑이 확인되어지고 증명되어지는 것은 이론적으로 배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구나. 그러니 너 나아가서 이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연애하면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책으로 사랑을 배운 자 영원히 결혼 못한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느껴지고 체험되어지는 것인데 우리 인간은 부모님의 그 헌신적인 사랑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자라나게 되면 또다시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사랑을 배우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는지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성과 여성, 이성 간의 교제를 통해서 이 사랑을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소위 스파크가 튀긴다 하는 것처럼 그런 운명적인 사랑을 하게 되는 경우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마다 꿈은 꾸죠. 수많은 책과 영화와 드라마에서는 그런 일이 있다고 묘사를 합니다. 그런 사랑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경험했다는 사람을 본 적은 없습니다. 분명히 누가 먼저인지는 모르지만 한 사람이 먼저 사랑을 하게 되는데 반대쪽에서도 사랑을 하게 된다면 그나마 다행이죠. 우리 속담에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말이 벌목장에서 쓰는 격언이 아니잖아요. 다른 데서도 활용되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주로 표현하는 것은 네가 10번 이상 공을 들여야 그래야 네 사랑을 그쪽에서 알게 된다. 처음에는 너무나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저리 안 가? 이렇게 반응할 사람도 10번, 20번 온갖 정성을 다해서 그 대상의 마음을 얻고자 할 때 그 사람은 이것이 사랑이구나 라고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뭐라고요? 사랑이 비로소 확증되어진다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과 한평생 같이 해도 되겠다라는 결론이 도달하게 되니 비로소 결혼을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지금 가정의 부부간에 사랑이 좀 냉소적이고 우리가 지금 서로 사랑하기는 하는 건가?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볼 때 우리 부모님 사랑해서 결혼하신 게 맞나? 혹시 이런 부부들이 있으시다면 내가 결혼하기 전에 상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노력만큼 지금도 상대방을 대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어떤 분은 내 남편이 일어나기 전에 언제나 화장하고 있겠다. 꼭 그렇게까지 할 거야 있겠습니까마는
연애할 때 처음 서로 만날 때야 냄새나고 온몸에 떼국물이 줄줄 흐르는 꾀재재한 그런 모습으로 만나기야 했겠습니까? 정말 최고의 모습, 야, 세상에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있는가? 아마 그런 생각들을 안 느껴보셨나요? 너무 분위기가 딱딱한데요. 아마 분명히 그런 걸 느끼고들 결혼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 이렇게 안 씻는 사람인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할 건데 이런 가정도 더러더러 있다 그래요. 왜 그래요? 물론 삶이 고단하고 지쳐서 그렇긴 합니다만 이제 서로에 대한 긴장감들이 풀어진 거죠. 좀 안 좋은 표현이긴 합니다만 잡아놓은 물고기는 더 이상 먹이를 안 준다. 뭐 이런 표현을 거친 남자들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서로에 대한 그만큼 결혼하기 이전에 사랑을 얻고 내가 널 사랑한다는 걸 입증하고 설명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더 이상 경주를 안 하니 지금 부부 사이가 냉랭해지고 하는 것이지, 결혼하기 이전처럼 서로에게 정성을 기울여 보라. 그러면 사랑하지 않을 가정이 어디 있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되겠죠. 서로에 대한 모든 부분을 알고 나면 이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겠죠. 아, 이 사람이 이런 습관이 있구나. 이 사람이 이런 취미가 있구나.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든다고 무조건 그거 하지 마, 고쳐. 이렇게 얘기하면 집안은 전쟁터가 되고 지옥이 될 겁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 사람의 모습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배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와 자식 그리고 부부, 가정이죠, 가정. 이 가정에서부터 사랑을 느끼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이 사회관계에서 친구들이나 직장의 상사나 동료들, 배우 또 하급자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가진 사람이 되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자기가 극복해낼 수는 있습니다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랑은 언제나 이 가정에서 얼마나 흘러 넘쳐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부모와 자식으로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시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아담은 흙으로 만드시고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를 빼어내서 만드셨으니 꼭 남자와 여자로 우리를 만드사 부모에게서 자식이 태어나게 하시는 방법만이 있었던 것은 아닐 거예요. 성경이 얘기해 주지도 않고 우리의 상상력의 지혜가 그 이상의 길을 넘어갈 수 없으니 알 길은 없으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속성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온 인류를 증대케 하시는 방법이, 수많은 방법이 하나님에게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셔서 부부가 되게 하시고 또 부모에게서 자식이 태어나게 하는 방법을 택하게 하셨는가? 바로 이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느껴서 사랑을 확증하도록 하심이다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사랑이 없다, 나는 사랑받고 싶다, 나는 소외돼서 외롭다 하는 이런 생각은 사실은 사랑을 몰라서가 아니라 사랑을 이미 경험하고 체험했으나 그 사랑을 행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모님의 자식을 향한 사랑에서 언제 보답을 기대한 적이 있었습니까? 물론 그 자녀가 장성해서 부모에게 효를 하면 부모님 흐뭇하시긴 할 거예요. 근데 혹여 자식이 효를 안 하면 거기에서 분노하고 증오심을 가지십니까? 아이를 향한 연민의 정이 오히려 더 생기죠. 혹은 아이가 형편이 안 돼서, 처지가 안 돼서 무언가를 하지 못한다면 더 사랑의 마음이 샘솟을 뿐 그게 섭섭함을 넘어서 미움과 증오로 가지는 않지 않아요? 우리가 부부간에도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미워서가 아니죠. 그만큼 사랑받기를 기대하는 그 기대가 너무나 큰지라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그 섭섭함의 감정이 응어리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정에서 서로를 사랑하면 그곳에서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관계들은
서로 간의 관계가 애초부터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관계라 할지라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또 자기의 배우자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죽기까지 하는 경우가 있더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이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는 사랑, 우리들이 느끼고 배우고 경험했던, 그래서 확인하고 증명되어진, 우리가 확증받았었던 그 사랑과는 전혀 비슷하지조차도 않은 차원이 다른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7절 말씀 아까 봉독했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시작. 아멘. 7절 말씀을 보니 의인 그리고 뒤에 선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 보니 한글의 한자적 의미를 가지고 이 개념을 추론하면 조금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에서의 이 표현이 왜 바울 사도는 이 두 개 다른 표현을 썼을까? 좀 더 바울 사도가 부연 설명을 이런 자가 의인이요 이런 자가 선인이다라는 설명을 좀 해줬으면 이런 구구한 추론들이 없었을 터인데 그런 설명은 딱히 하지를 않았는지라 지난 2000년 동안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수많은 견해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서로 너무나 판이하게 다른 것은 아니나 조금씩의 미묘한 차이들은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공통 분모를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의로움이 뭔지를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으므로 내가 의롭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의로움을 추구하겠죠. 할 수 있거든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쓸 겁니다. 언제나 성공할까요? 그렇지 않죠. 아마 실패할 때가 많을 겁니다. 때로는 의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 자체를 망각할 때도 있을 것이고 의롭게 살고자 했지만 실패하고 좌절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의롭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랴라고 실망하고 낭망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에게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주변에서 선하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의지와 열망을 가진 사람을 본다면 여러분 그분을 향한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굉장히 대견하고 기특할 겁니다. 또 나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면 아마 존경에 맞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이 딱히 나에게 뭔가 해준 것 아니라 스스로의 의로움을 추구하고 있을 뿐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과 친해지고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럴지라도 7절에 뭐라고요? 의인을 위하여 그렇게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싶고 존경에 맞지 않을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죽는 자가 어디 있겠는가? 반면 선인은 이 의인의 단계를 어느 정도 성취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 그분의 그 영광스러운 형체와 같이 우리를 호련히 변화시켜 주시는 그날이 이르기까지 우리는 결단코 영화로움의 경지에 도달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태도와 시도 정도가 아닌 어느 정도 저렇게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바울 사도가 완전한 자, 온전한 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지경에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을지라도 의인의 단계는 훨씬 넘어선 정말 존경에 맞지 않을 만한 사람을 선인이라고 바울 사도는 차별해서 묘사한 것 같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봅니다. 자,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런 선인이 만약 있다면 그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그 다음 뭐예요? 혹 있거니와 이런 걸 가리켜서 어감이라 그러죠. 이게 도대체 빈도가 얼마인지 몇 명 중에 한 명쯤 이게 있다는 얘기인지 수치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이 말하기를 어감상 있기는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없다는 표현이다. 보셨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이 또한
천쌍 중에 한 쌍이 서로가 스파크가 뛰어서 동시에 사랑에 빠지는 그런 연인이 있다는 얘기와 소문을 책과 영화, 드라마에서는 봤지만 현실에서는 못 보는 것처럼 이런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있다 하는 얘기는 있을 것이다, 있었대더라 라는 얘기는 들어봤으나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이 우리 인간사의 사랑이죠.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할지라도, 연인이, 부부가 서로를 아무리 사랑할지라도 서로를 위해서 죽는 데까지 오랜 시간 친밀한 교제를 하고 끝없는 사랑과 섬김과 헌신을 하고 그 사람을 위한 이해와 배려를 하는 모든 사랑을 다 경주하는 사랑이 인간의 가정마다 흘러 넘칠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는 자를 볼 수가 있던가. 바울 사도의 인간 세상을 향한 정확한 논평이죠. 그런데 8절을 보시면 의인과 선인이 아닌 제3의 인간을 묘사합니다.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7절에는 의인과 선인이 나왔으나 8절에는 그와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어떤 사람요? 죄인이요.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 어떠한 죄도 짓지 않아야지 라는 다짐과 열망이 생겨서 세밀한 죄에 대한 예민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죠? 너의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있으면 그 또한 죄다. 시기, 질투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또한 죄다라고 얘기하죠. 우리나라에 너무나 보편적이고 대표적인 욕에 해당되는 히브리 말로는 라가라고 표현을 하는데, 형제를 향해서 이 정도 욕만 하더라도 그는 죄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 하다 보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죄인은 너무나 작은 죄를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죄인이란 바로 십자가 형틀에 달려 죽어 마땅한 사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야 아무 죄 없이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예수님 돌아가실 때 좌우에 있던 사람도, 그리고 로마 제국 치하에서 수없이 많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도 정말 흉악하기가 이를 데 없는, 가족이야 그런 소리를 안 하겠지만 제3자들이 볼 때 맞다, 그 자는 마땅히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 죽어 마땅한 사람, 그들을 지금 바울 사도는 8절에서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는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아니요, 사랑하는 연인 간의 사랑도 아니며, 의인과 선인을 향한 사랑이 아닌, 그 누구도 동정할 이유도 불쌍히 여길 이유도 없는 죽어 마땅한 죄인 된 자를 향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보답할 조금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사랑이 이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사랑을 확인하시고 증명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들이 이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제공해서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이나, 끝없는 우리의 희생과 섬김과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나, 그 사람의 모습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 정도의 수준과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죄인에 불과했던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그리스도의 사랑, 바로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뭔가 보답을 바라지 마세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부모님도 보답을 바라며 자식을 사랑한 것 아니거늘,
결혼하기 이전에 그 사람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확인시켜주고 증명시켜주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어떤 보답도 바랬던 것이 아니거늘 내가 그저 너를 사랑하는 그 자체가 내 기쁨이요 행복이었거늘 그리스도께서는 그 차원을 넘으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는 것으로 사랑을 증명하셨으니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이 맞다면 우리도 우리의 주위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로 이 사랑을 우리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누가 있어? 이 세상의 부모의 사랑, 연인의 사랑은 이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알려줄 수 있겠지만 누가 이 사랑을 알려줄 수 있습니까? 사랑은 머리로, 학문으로, 글로, 책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고 체험해야 되는 것이라 그 사랑을 알고 체험하고 느낀 우리들만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느끼게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돌아오는 토요일이 또 26일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친지, 친척, 혈육, 여러분의 태신자들에게 우리를 향하여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증명해 주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